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알아보았듯이 삼손은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보다 하찮은 목표들, 즉 육체의 소욕에 더 큰 관심을 쏟았던 삼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자신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짐승과 같이 맷돌을 갈면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졌었던 이 나실인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아마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고, 이제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이렇게 21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겉으로만 보면 그는 결국 실패한 삶을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손의 결말은 결코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이렇게 짐승과 같이 이렇게 맷돌을 돌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아마 포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다시 한번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인생이 이제 결코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살았을 때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던 나실인의 삼손의 삶은 결국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그를 믿음의 선진으로 그 이름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던 삼손의 최후의 기도를 한번 상고해보고, 이를 통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28절 전반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을 1000명 이상이나 죽이고 또 여호를 통해서 자기의 땅들도 다 황폐화시킨 이 철천지 원수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매수했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이 다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잡은 것, 이 모든 것은 다 다곤 신이 행한 일이다, 다곤이 우리를 도와줘서 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다곤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자 그들은 삼손을 부릅니다. 삼손을 불러서 삼손으로 하여금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덤블링을 했는지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삼손은 제주를 부렸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식상했는지 이제 삼손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그를 붙든 소년에게 자기를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의지할 수 있게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 말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기둥을 의지하게 된 삼손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삼손이 기도할 때에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 운집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손의 부르짖음이 아마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여서 이방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만 했던 이 삼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도는 그런 어떤 그동안 참고 있던 그런 고통과 비참함 이런 것이 묻어나온 아마 그런 모든 감정을 토해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크게 외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하게 그동안 자신에게 임했던 고통이나 자신의 비참한 심정으로 인한 서러움의 외침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짖는 이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았던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삼손에게 이런 서러운 마음, 개인적인 원한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손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기 주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명칭 세 가지를 동시에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은 자신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그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적 블레셋은 삼손을 쇠사슬로 묶고 맷돌로 돌리게 하는 등 겉으로는 삼손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블레셋은 결코 삼손의 주인이 될 수 없었고 자신의 영혼을 주장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블레셋과 이렇게 같이 동거하면서 공존하면서 마치 그들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의 주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손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다. 그리고 블레셋과 공존하면서 평화를 구걸했던 이런 비루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호칭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인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다, 위대한 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나타내는 삼손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모여서 이 다곤 신이 우리에게 삼손도 주고 승리도 주고 이런 모든 걸 다 준 것처럼 이렇게 이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삼손이 그렇지 않다. 너희의 다곤 신이 엘로힘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들을 깨우치는 선포로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볼 때에 삼손은 이 짧은 기간일지 모르지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참한 자기의 상황, 즉 두 눈이 뽑히고 대적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토해내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제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나시른으로서 범죄하며 지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외쳤던 부르짖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의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자기의 방탕하고 문란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삼손은 노예로서 이제 맷돌을 갈고
재롱을 부리면서 아마 자기의 마음을 갈고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힘이 자기 생각에서 나온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버려버리고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다시 한번 말해보면 부정한 여인과 함께 살면서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것, 그리고 사사직을 가볍게 여긴 것,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내서 다 갈아버리듯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삼손과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잘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고 또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저희는 정말 삼손과 똑같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이런 회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 감당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내용의 기도는 꼭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하십니다. 그전까지는 죄에 막혀 있어서 우리가 왜곡되게 보았던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죄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올바르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는 사명 감당을 위한 도움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사사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수 블레셋을 멸절시켜달라라는 도움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비참하게 만들고 동족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원수 블레셋을 진멸시켜달라라는 도움의 간구가 이런 부르짖음으로 토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눈을 빼었다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부르짖음으로만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이제 죽이쳤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이 가족들이 용기를 내죠. 용기를 내서 이 가사 깊숙한 블레셋까지 와서 삼손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냥 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같이 묻었다는 것은 이제 그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예롭게 여겼고 이렇게 끝까지 명예롭게 대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죽어서 그 조상의 묘실에 장사됐다라는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죽었더라라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그 자신의 조상의 묘역에 묻혔다는 것은 그 왕이 되게 명예스러운 왕이었다. 사람들도 명예롭게 여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이 왕은 별로였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런 이제 구별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삼손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같이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삼손을 결국 자신들의 사사로 인정했고 그렇게 이제 대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기도가 그의 개인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원수를 진멸시켜달라는 차원 높은 간구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교훈을 주는데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높은 뜻,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응답을 받더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친척으로, 또 주위 이웃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구하는 높은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그저 내 배를 채우고 내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양식을 먹고 세상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요, 또 사명 감당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제 삼손의 기도는 이렇게 단지 부르짖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를 기억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본문 28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지난 날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나실인이었던 자기를 한 번만 더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셨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고 그곳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고요. 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 번만 더 기억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맷돌을 돌리고 두 눈이 뽑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의 자신을 한 번만 더 기억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소원하는 삼손의 심정이 잘 표현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그 애타는 심령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해악이 있다면 바로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된 나태와 침체일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방역 지침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는 코로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 나태와 침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했던 첫사랑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처음으로 체험했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정말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혹시 미소가 떠올려지십니까? 정말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또 우리 순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다락 모임이 기다려졌던 혹시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혹시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코로나 때문이든 이러한 기쁨이 조금이라도 사라지셨다면 본문의 삼손과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 그토록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금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기도는 자기를 기억해달라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비장한 신앙적 결단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이번 한 번만 자기를 강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라고 비장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포로였던 그가 이방 신전의 수많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쳤다는 것은 그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는 지붕에만 3,000명, 그러면 아래는 적어도 3, 4,000명, 적어도 7, 8,000명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삼손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저로 하여금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은
주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미쳤나 하고 아마 끌고 나와서 더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삼손을 향한 일말의 그런 긍휼 같은 것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삼손은 무모하게도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외쳤다는 것은 이제 그제야 삼손이 사사로서의 그런 소명을 자각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다곤 신전으로 보내시고 그 다곤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모은 것은 이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단의 각오가 담긴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손의 비장한 신앙적 결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을 허락하셔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신전에 있는 정말 3,000명, 적어도 3,000명, 많게는 7, 8천 명이 넘는 대적을 다 무찌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에스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의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도 했습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곳에서 그는 죽기는커녕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로마로 더 편하고 쉽게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고 또 그 죽음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만약 삼손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비겁하게나마 또 비루하게나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만 급급했더라면은 아마 그처럼 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으면서도 지금이 최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차차하고 미루면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찬송할 때이고 또 전도할 때이고 봉사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모든 것을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의 밀알이 썩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일하고자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하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장한 신앙적인 각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삼손의 기도를 알아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삼손은 과거에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물론 허물과 죄가 참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멀리 던져버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도 안 하시는데 괜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옛날 연약했던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실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다라는 혼자만의 근심에는 우리가 빠져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연약이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못다한 사명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수행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범죄나 실수 때문에 결코 단절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도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끝까지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엔 참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늦게나마 자기 백성의 구원할 자인 사사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즉 삼손은 자기 본원의 사명, 즉 사사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던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손의 죽음은 안타깝긴 하지만 결코 헛된 죽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삼손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그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삼손은 우리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때도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 부족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에서 정말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끊임없고 끈질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죽는 날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모든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